사사기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그 사사기의 설명서와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는데 왜 너희들은 언약을 안 지키냐? 그 이로 내가 가나안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고 그렇긴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뒤에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 오늘 말씀해 보면 바알, 아스타로스를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을 이길 감당할 힘을 주시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근데 그걸로 다시 돌이키면 좋은데 또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는 또 순종하지 않고 더욱 타락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어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일이었죠. 어제가 아니라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오늘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다 그림을 한 장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사기 2장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늘 봤던 거고 또 눈에 익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 세대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했지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음 세대라고 안 그래요.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선택된 민족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받고 그것을 흡수하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거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동일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늘 생각하는 거고 또 자주 이야기하는 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세대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먼저 믿게 하신 이유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다른 세대라는 말씀을 또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나와 같은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한 이방 민족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올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쫓아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방 신들을 섬겼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의 강해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가만히 보면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뭐 사사기 말씀 2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1장에서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대신 그들에게 뭘 시켜요? 노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노예처럼 이렇게 부렸다는 거죠. 그들에게 힘든 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쫓아내지 않았냐?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왜 이방신들을 섬겼을까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섬긴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왜 그 신들을 섬깁니까? 잘 되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해주세요.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되려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 민족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방 신들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 행복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해 보려고 이방신을 섬겼는데 결과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결과는요, 결국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시가 되고요, 그게 나의 올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명기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한테 명하는,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 명령하신다고요?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믿고 따르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게 있으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좀 더 평안하지 않을까?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내가 여길 따라가면 좀 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이 온다는 것을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2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르셨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21절에 시작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도,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나도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번역된 걸 보면서 그냥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하나님 되게 쪼잔하시네. 우리가 이랬다고 나도 그럴 거야. 막 이렇게 왜 그러실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이럴 거야 라는 것을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상황이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나 아니면 순종할 때나 다요, 우리가 먼저 이 언약의 개념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요, 과거에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이 뭐냐면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고 그 앞에 횃불이 지나가고 그런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쪼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의 목숨,
나의 목숨, 그것이 쪼개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기 20절 읽지 않았습니까?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끝내야 돼요. 예. 그냥 그들에게는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이 아니라 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가 진짜 그렇게 한다는 얘기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악하게 살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야 잘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하나님 뭐 쪼잔하게 나도 이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를 그냥 제가 생각했던 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긍휼의 범위를요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오늘 이 나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시험, 그들을 시험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험도요 부정적인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는,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그게요 왜 주시냐, 그 시험에 뭐 하라고요? 붙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시험에 떨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붙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치사하게 우리가 안 지켰다고 하나님도 안 지켜요?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요 좀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또 앞으로 펼쳐질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